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께 보내드릴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월은 대림절이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대망하는 절기인데, 사실상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몸은 교회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갖추라고 권유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원문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 700여 년 전에 이미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오실 아이와 같은 그의 오실 징조와 그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도록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혹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면은 먼저 그의 사신을 보내서 길을 닦고 그리고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황제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말로만 이와 같이 또한 영접하고 말로만 그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한 대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될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또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골짜기는 산이 두 쪽으로 갈려져서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두 쪽으로 갈려져 생겼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음산하고 음침한 곳입니다. 이런 골짜기는 여러분, 비단 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바로 그 골짜기를 메우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메워야 될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먼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는 두 마음을 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두 주인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이와 같이 또한 만드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서로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파는 골짜기도 되지만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진 그런 이와 같은 마음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와 같이 또한 파놓은 골짜기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진 모든 이와 같은 상처들이 여러분 또한 메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골짜기들이 여러분 또한 있는 이상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런 골짜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결국 은혜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번 아니라 10번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지는 이 대강절이 그냥 여러분 말로만 대강절이 되어서 안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의 골짜기,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던 서로의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여러분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토지가 인접하여 있는 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농부는 토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계선 때문에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 땅이 내 땅에 들어갔느니 내 땅이 내 땅으로 돌아왔느냐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 땅의 경계선 때문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감정이 격화되자 이 두 사람은 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품에 권총을 품고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지점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권총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쏘려고 하는 순간 옆에는 큰 고목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목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이 총을 쏘지도 못하고 고목나무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쏘도 그 고목나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거기서 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괜히 그 땅 조금 때문에 다투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 다 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또한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용서해 줄 것을 청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이왕에 우리가 화해까지 했으니 이제 힘을 모아서 이 나무 토막을 좀 들어 올리면 어떻겠나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또한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나무 토막을 번쩍 드니까 이 나무 토막이 들려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두 사람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해소하고 마음을 함께 모으면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서 서로 파놓은 골짜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이 진실로 나의 성탄, 우리 가족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와 같은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또한 서로 간의 골짜기도 메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골짜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또한 남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컴컴한 마음들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와 같은 찢어진 분열된 곳이나 마음이 찢어진 곳에는 성탄의 은총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미움과 불신을 깨끗이 해소하고 마음과 마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평지로 만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제는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산들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산은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일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하더라도 교만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고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외칠 때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중의 모든 산을 낮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이 작은 산도 낮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요소도 겸손이고 세 번째 요소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박효준 박사가 쓴 아이와 같은 그 성경 주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말로나 행위로 남을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나무인의 지식이며 자기 밖에는 영광을 받을 자가 없는 줄 아는 것이며 심지어 자기 밖에는 생존해갈 권리가 없는 줄 아는 것이며 자기를 오인한 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의 산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높고 그리고 또한 낮은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교만, 기술에 대한 교만, 그리고 공로에 대한 교만,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교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기도의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좀 있으면 열심의 교만이 있고, 남보다 충성을 좀 더하면 충성의 교만이 있고, 남보다 봉사를 더하면 봉사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만 했을까요? 여러분, 궁궐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귀족들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부자들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그것도 또한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곳에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교만의 산을 이와 같이 또한 깎아내려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자만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모든 산들을 깨끗이 또한 낮추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탄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성탄 기념 예배당에는 여러분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던 별을 상징해서 그 앞에 별과 같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작은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순례객이 물었습니다. 왜 이 성전의 문이 이렇게 작으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굽은 길과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굽은 길을 곧게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모든 거칠어진 문제성들을 이와 같이 말끔히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깔끔히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둔 채로 주님을 모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더러운 것을 청소하지 않고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마음을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 제롬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제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제롬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것도 꿈이 아니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롬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레미야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근엄한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제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이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은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상한 심령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상한 심령과 그리고 통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대망며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로만 대강절이라고 했지 과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로만 대강절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또한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150년이 지날 무렵에 독일은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변적인 교리 논쟁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배는 단지 형식뿐이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없었어요. 또한 주여 주여 하는 그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또한 사변적인 논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니면 내가 내 주장이 옳으니 내 주장이 옳으니 하면서 이와 같은 논쟁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30년 전쟁은 독일을 황폐시켰고 굶어 죽는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현실에 빛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였던 야곱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슈페너는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독일 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서 독일 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운동과 함께 시작된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현대 선교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성되고 회개한 심령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1600여 년 전의 독일 사회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정말로 진정성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실머리가 났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두 번 다시 나에게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1장을 여기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1000번, 10,000번, 1000번째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예배 횟수만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묵상한 적이 있나요? 정말 하루에 30분이라도 오신 주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독일 교회가 이 경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또한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 이 성탄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찌 보면은 정말 전 세계 그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번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정말 한번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면 가고 교회도 가고 원치 않으면 가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또한 답답했으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정말 성전을 사모하게 만들고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사모하게 만들어줄까요? 이제 여러분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회개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사람과 집단에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잡이로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산들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굽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아이와 같은 첩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을 깨끗이 정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었는지 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과 가정 위에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고 낮은 모든 산을 낮추며 그리고 굽고 험악한 길을 평탄하게 해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나의 성탄절, 우리 가족의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